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의 동반자가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고단한 인생길 걸어갈 때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갈급한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이 치유함을 받고 연약한 심령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가 43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리미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저희와 함께하시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실족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 백성 된 저희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여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의 길을 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의 삶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받으며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받은 바 은혜를 세상 중에 나누며 주님의 제자로의 삶을 바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많은 성령의 열매가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를 오늘날까지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기아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고 섬기며 전도하며 주님이 세우신 뜻대로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세계 모든 많은 백성들이 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함께 하옵소서. 속히 복음화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먹이시며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시는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목회의 길을 가시는데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말씀 앞에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자 주어진 역할에 따라 최선을 다해 섬김으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 위에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세워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감사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기뻐 받으시옵소서. 듣는 저희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부터 가을 구역 신방이 있습니다. 구역별로 구역장님들과 일정을 잘 조정해서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인천 동도회가 열립니다. 코로나 방역 문제로 인해서 회의를 모이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회무가 은혜 가운데 잘 처리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례 권사님 몇 년 동안 몸이 많이 불편하시고 그러셔서 저희 교회 출석을 못하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셨었는데
지난 10월 9일 소천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좀 늦게 연락을 받았어요. 가족분들이 연락을 안 해주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감사합니다. 진짜 새신랑입니다. 어제 결혼했으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12장 10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12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삶과 걸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열매 맺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절대자가 3명이 있다 그랬는데 요즘 또 한 분야에 또 한 사람의 절대자가 나타나려고 하는 중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운영하는 그 유튜브 방송을 보면 정말 기상천외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고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즘에는 자전거 사고가 많이 소개가 돼요. 차와 자전거의 사고.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자전거가 저 앞에서 오는 것을 보고 멈추어 섰는데 이 자전거 탄 사람이 자기 혼자 놀래서 브레이크를 콱 잡았다가 자빠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자동차 때문에 다쳤으니까 위자료를 달라, 치료비를 달라 소송을 한답니다. 며칠 전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정차해 있는 차 뒤를 들이받아 버렸어요. 왜 들이받았냐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서 땅만 보고 앞을 보지 않고 길만 보고 막 달려가다가 길 옆에 정차해 있는, 주차해 있는 차를 못 보고 그냥 가서 들이받은 것인데, 이 자전거를 타던 분이
왜 거기다 차를 세워놨느냐? 그것 때문에 다쳤으니까 치료비를 물어내라고 소송을 하겠다고 한답니다. 물어줘야 될까요? 안 물어줘도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길 옆에 세워놓은 차를 땅만 보고 자전거 타고 막 달려가다가 꽝 하고 들이받아서 이가 부러졌답니다. 그 이 치료하는 비용을 물어줘야 됩니까? 안 물어줘도 됩니까? 흥미로운 것은 그 방송을 시청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혼자 넘어지고 왜 보상해 달라고 하느냐라고 거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 한 분씩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나타나면 놀라지 않겠냐? 깜짝 놀라서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잡는 거고, 그러면 차도 조금은 잘못 있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보험 약관에 10%의 잘못만 있어도 보험으로 치료는 다 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치료비는 물어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댓글로 달려요. 어떤 분들이 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나 자녀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 사건이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나하고 관련이 있는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내 입장에서 변호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전거를 타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한 경험이 없는 분들, 특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다른. 왜 물어줘야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나와요. 요즘 방송에서 뉴스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소식, 아니면 내년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 관한 소식, 이 두 가지 뉴스가 전체 뉴스의 거의 대부분을 80~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그리고 후보가 확정이 되어 가면서 뉴스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서로에게 약점이 될 만한 소식은 열심히 알리고 우리 편에 약점이 될 만한 소식은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고 변론을 하고 변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비슷한 일인데, 비슷한 사건인데도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고 비난을 하고, 우리 편 후보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변론하는, 옹호하는 모습들을 내로남불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런 성향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한 평가는 아주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남에 대한 평가는 가혹하게 되는 것은 자기 방어 심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는 장면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지는 본문인데, 하나님이 다윗이 충직한 신하 우리야를 죽게 만들고 그 아내 밧세바를 후궁으로 맞이한 것을 악한 일이다, 죄악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윗을 찾아가서 한 가지 판결을 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마을에 아주 큰 부자가 있다. 소도 많고 양도 아주 많이 있는데, 그리고 그 옆집에는 한 가난한 사람이 양 새끼 한 마리를 자식처럼 여기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잠도 자고 한 집에서 사는 자녀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니까 이 부자가 자기 양과 소는 아까워서 잡지 않고 가난한 이웃의 자녀와 같은 양을 빼앗아 잡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부자를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왕의 책무가 백성들 사이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판결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책무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달라, 물론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단이 이런 일이 있는데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이. 나단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아주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이다. 그는 빼앗은 것의 4배를 갚아 주어야 된다. 여러분, 4배를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상대방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힘으로 무력으로 빼앗았을 때 배상하는 방식입니다. 4배를 배상해야 된다. 다윗의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나단이 말하지요.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단 선지자가 욕심 많은 이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은 그 부자가 자기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못된 녀석이 나일 것이다. 이 흉악한 죄를 저지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죄악을 범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인간이 나는 아니야. 절대 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아무도 모를 것이다. 아무도 모르지요. 그냥 다 덮어버렸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자기가 한 일이 그렇게 큰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감각을 둔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잠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겼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일꾼을 내가 손을 들어 죽일 수 없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제일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 생활을 하던 도중에 시글락에 머물고 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의 침략을 당해서 아주 곤란하고 위급한 일을 만났어도 그는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아주 지혜롭고 용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다윗이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된 것은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죄악에 빠져버리니까 사리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보 멍청이가 된 것입니다. 또 다윗의 마음에 이 정도 일들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는 이런 일들은 그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다른 왕들이 보통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큰 허물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은 모든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손에 쥐고 있는 절대적인 제왕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합이 왕궁 근처에 있는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나봇이라고 하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안 팔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근심하고 있는 이 아합 왕의 모습을 본 왕비 이세벨이 계략을 써서 포도원 주인인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버립니다. 왕은 그래도 될 정도의 힘과 권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전혀 상상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후궁으로 맞아들인 것에 대해서 신앙적인, 양심적인 가책을 느끼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 가슴이 뜨끔했을 거예요. 왜 찾아왔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지금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하려는 거 아닐까? 혹시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내가 한 잘못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아주 조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지난 주일에 전한 말씀 중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만 죄의 유혹에 빠져버렸고, 그 죄의 유혹 속에서 죄를 범하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게 된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로구나, 나도 이런 죄를 범할 수 있구나,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특별한 생각이라는 사람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보면 일반인들이라면 그 자리에서 즉시 구속이 될 만한 죄를 범하고도 조사도 받지 않고 구속도 되지 않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공권력이라든지 돈의 권력이라든지 이런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특권을 누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처럼 특별한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특권 의식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누리게 된 모든 힘과 권력을 내 것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요즘으로 말한다면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아내니까, 내가 부모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이런 것을 누려도 된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태도,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욕심에 가득 찬 부자가 한 못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한 행동을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지요.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한문철 변호사 그 유튜브에 또 그 소식이 떴는데, 경찰차들 중에 요즘 보면 암행순찰을 하는 경찰차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 경찰 마크를 붙이고 경광등을 달고 그리고 순찰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똑같아요. 아무 표시도 없고요, 경광등도 없어요. 경찰 복장도 아니하고 그냥 사복을 입고 있어요. 그 운전하고 가는데 신호를 위반한다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은요, 경광등을 탁 꺼내서 위에다 붙이고 엥 하고 와서 딱 잡습니다. 대책 없이 잡히는 거예요. 제가 안 잡히고 다른 사람이 잡히는 거 보면 왜 이렇게 고소한지, 참 깨소금 맛에 고소해요. 아우 잘 잡혔다. 근데 내가 잡히면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문철 변호사 그 유튜브에 보니까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가 암행 순찰하던 경찰차 앞에서 바로 앞에서 신호 무시하고 막 달려가다가 잡혔어요. 오토바이를 따라서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던 분이 면허증을 딱 꺼내주면서 하는 말이, 잡히자마자 이걸로 딱지 끊으시고 사진 찍으시고 우체통에 넣으세요. 저 지금 바빠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배달하기 바쁘니까 난 가야 되겠다. 면허증에는 인적사항을 가지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찾았어요, 경찰이. 그랬더니 찾아가서 붙잡으니까 하는 말이, 이렇게 숨어서 단속을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냐. 내가 법규를 어긴 건 잘못은 했지만
경찰이 이렇게 숨어서 단속하는 것은 양아치 짓을 하는 거다.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힘이 있는 자리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을 벌일까? 근데 그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내 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도, 내 마음 속에도 나는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우리가 다윗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좋은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본받아야 할 올바른 모습인데, 이런 올바른 모습들은 그리 많이 담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이런 모습은 아주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사람의 눈 속에 들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보는 집을 지을 때 지붕을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이에요. 양쪽 기둥을 건너지르는 가장 큰 힘을 받는 이 목재가 들보입니다. 그게 사람 눈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 자신의 문제가 뭔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큰 잘못인지 알면서도 내 잘못은 모르는 척 덮어두고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작은 문제는 아주 작은 것까지 다 들추어내서 미주알 고주알 따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내 잘못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나는 그 정도는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왜 잘못을 했는데 덮으려고만 하느냐,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느냐 질책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재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판단하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나를 비판하고 나를 평가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광고하는 말입니다. 도둑이 도둑을 알아본다는 말이 있어요. 도둑질을 해본 사람은 도둑이 어디로 들어올지를 압니다. 그래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잘못을 범해본 사람은, 계획적으로 어떤 일을 해본 사람은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 그 요령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내 눈에 잘 보인다는 것은 그런 잘못을 나도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 눈에 잘 보이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다 도둑질을 계획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잘 어기고 잘 빠져나가서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말을 할 때에는 그 말 속에 사실은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들려진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말로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숨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권력과 힘으로 숨기고 덮어둔다고 할지라도 그 죄를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자기가 한 죄를 덮고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꿈꾸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너는 숨어서 몰래 했고 그것을 덮으려고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다 덮어버렸지만, 숨겨두었지만, 나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 앞에서 백주에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 보게 드러나 보이게 만들어 줄 것이다. 예수님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덮어주시고 모르는 척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덮어지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숨겨지는 것 같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숨기려고 하기보다는 회개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내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만들기 전에 내가 먼저 스스로 깨닫고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의로운 척, 깨끗한 척 하다가 그 모든 치부가 드러나게 되면 부끄럽고 창피하게 되니까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고 힘으로 덮으려고 하고 권력으로 덮으려고 하고 더 큰 죄악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내 잘못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회개한다고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한 책망도 또한 달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했으니까 모든 죄가 다 없어진 것이고 죄에 대해서 응당 받아야 할 벌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역이기 때문에 그 대가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의 벌까지 다 없어진, 이 세상에서의 책임까지 다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이웃에게도 또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로 인해서 아픔을 겪은 이웃이 원망하는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
내가 평안을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잘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한 일꾼에게 품삯을 주는데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했는데 품삯을 못 받았어. 가난한 사람이. 그래서 이 품삯을 못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아무개가 나한테 이 일을 시키고 품삯을 안 줍니다 라고 호소하게 되면,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이 너에게는 죄가 될 것이다. 나 때문에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평안하고 잘되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허물을 보지 못하고 분노하는 다윗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들 중에 잘 못하는 행동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거든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통해 내 모습을 먼저 발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내 허물은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나를 먼저 보게 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는 다른 사람을 먼저 보게 하고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보게 하신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먼저 보는 것은 내가 지금 마귀의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잘못을 먼저 봐야 돼요. 내 부족함을 먼저 봐야 돼요. 나를 먼저 보고 내 잘못을 먼저 깨닫고 내 부족함을 깨닫고 불순종과 나태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쉬지 않고 성장하며 열매를 맺는 성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모습은 없어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리 뛰어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기뻐서 빙그레 웃으실 수 있는 그런 성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성도, 이 사람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즐겁게 웃으시며 더 많이 주고 싶고 더 좋은 것 주고 싶고 더 풍성하게 주고 싶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단점과 허물을 발견하기 전에 내 허물과 내 잘못을 먼저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나를 먼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삶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내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모습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연약한 저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사랑하셔서 품어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며 정죄하기 전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부끄러움과 모든 허물을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만 열매를 맺는 삶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며 마음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저들에게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으시며 채워주시되 하늘나라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원하고 소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